한번 따라서 하시죠.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에 죄짓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친교는 친목단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구별을 하게 될 때 문화가 같은 곳에서 복음 전하면 전도다 그렇게 말하고,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첫째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문 닫으십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들은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다고 목사들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들이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치고,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목사들이 두 교회, 세 교회씩 담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문 닫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목사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진 세계적인 교회들입니다. 무슨 새들백 교회, 윌로 크릭 교회, 갈보리 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렇게 미국 전체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 닫는 시대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교회들은 뭐가 달라서 문 닫는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을까? 그 교회들 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그리고 그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문을 닫으시는구나.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는 교회는 문 닫는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천장에 망부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거 우리나라에서는 운동회 할 때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걸어놓고 운동회 했는데, 개업할 때 개업하는 가게 앞에다가 저 망국기 걸어놓고 개업했다고 알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교회 천정에다가 저렇게 망국기를 달아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는 나라들 국기를 여기다 건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국기들은 우리가 가서 이제 선교해야 될 지역을 기도하기 위해서 국기를 걸어놓고 지금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고 그 큰 교회 수십 개 나라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라 이름들도 다 몰라요. 저도 지난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대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파송된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55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자기가 가서 선교하는 나라들 이름을 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처음 들은 나라들도 있어요. 아, 그런 나라도 있었나?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윌로크릭 교회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국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기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거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보낼 저 지역에 우리가 저기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들백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주일처럼 월요일 날도 똑같이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 월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월요일 날도 주일처럼 사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데 좀 저속한 얘기입니다는 미쳐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미쳐 있고 교인들도 미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들어와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선교에 생명을 건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설교를 하면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가 이제는 얼마 멀지 않아서 마감을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물러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천희 목사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의 가치 때문이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저 믿지 않는 한 영혼도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프랑스의 어떤 의사는요,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사람이 죽으면은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살아있을 때에 영혼이 몸에 있을 때하고 그게 죽어서 떠날 때하고 몸무게를 계산을 해보면 영혼의 무게를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죽기 전에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미세한 저울에다가 달았어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나오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그 저울에다 달아봤더니 차이가 21g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하고 죽었을 때 차이가
21g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주장하기를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무게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적게 나가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몸무게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이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귀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또는 재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6절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영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이 영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의 위험성 때문이다. 믿지 않는 영혼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치며 아빠, 엄마,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리고 여러분 몸부림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람은 거기서 살아나와 어쩌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요행이라도 기다릴 수가 있지만 지옥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천정이 없습니다. 한번 갇히기만 하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었다. 그곳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고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그 지옥을 향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7마디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그곳에서 그의 몸으로 다 지불했다는 말씀이에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믿지 않는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데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룰루랄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영혼 살리시려고 했는데 아직도 저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혹시? 네 번째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잃은 양 1마리를 찾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시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제자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고 하실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유행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새생명 전도단 만들어 놓고 아파트 담벼락 붙잡고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전도해서 사람 교회를 데리고 오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한 옛날에 저 추억 속에 묻힌 옛날 역사로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옛날 지금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처음처럼 내가 은혜 받고 기뻐서 내가 전도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전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데 부평제일교회는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지은 교회다. 부평제일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다. 부평제일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 많이 하는 교회다. 이런 교회로 이름을 남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평제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평제일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미친 교회. 부평제일교회 그러면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생각나는 교회, 선교에 미친 사람들이 생각나는 교회. 부평제일교회 그러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소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시도 이 사명 망각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부평제일교회,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